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합니까? 성경이 이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업은 뭐고 또 상급은 무엇인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상으로 주시는 복이다. 자녀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존재가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줄곧 예쁘고 그리고 착한 귀여운 모습으로만 멈추어 있다면 그것도 참 예쁘겠죠. 자라나면서 그 모습이 때때로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자라나지요. 그래서 전에는 여자 목소리인지 남자 목소리인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오오오 하는데 그 목소리가 변성기가 지나가면서 좀 징그럽게 들리기도 해요. 언젠가 저희 선교지에서 전화를 받는데 제 아들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고서 하니까 저 왕규인데요. 왕규야? 목사님 빨리 바꿔.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받으니까 여보세요 그랬더니 왕규구나. 아빠 좀 바꿔줘. 저 김 목사인데요. 까불지 말고 빨리 바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잠시 있다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똑같은 목소리인데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빨리빨리 성장하죠. 그런가 하면 어느 날부터 자신의 방문을 코로 잠궈요. 나에게도 나의 시간이 필요하니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왠지 좀 서운하죠. 그런가 하면은 엄마 아빠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 그때 우리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또 말을 하므로 이제는 내 곁을 떠나는 그 연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또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꿈꾸었던 그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나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도 경험을 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건 아닌데 부모의 마음이 철렁하죠. 그 마음에 마치 목장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 마음을 엄습하고 짓누르고 온 마음을 휘덮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웃 엄마와 대화를 하죠. 상태가 심각하면 전문 상담가를 찾죠. 의사를 찾습니다. 어찌하든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과거의 예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며 모든 일을 동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최악의 상태죠.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니 정신적으로는 말할 수도 없지요. 육신적으로도 말할 수도 없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 시돈 지방의 한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젊은 유대인인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자연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때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가라앉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문으로 들은 이 엄마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상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여인이 유대인의 청년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고, 그와 같은 모습은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은 당연히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고 아주 당돌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러나 멈추지 않지요.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여 상황, 여건, 조건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제대로 설 수만 있다면,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가지요, 무리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딸을 고치시게 되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주님께 나와 간청하라. 자, 우리가 함께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자, 체면도 없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이러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염원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딸을 고치기 위하여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간청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의 호래호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서는 것은 거의 원초적인 본능에 가까운 호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의 회심에 관하여 눈물 젖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과 죄악의 밑바닥에 있었던 이 아들 어거스틴은 결국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독교 신앙, 이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게 한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수놓은 기다림의 결과였어요.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육체의 향락, 세속적인 사교, 이교 철학 등에 탐닉했었던 그의 아들 어거스틴, 그를 일깨워 역사의 길이남을 신학자로 세웁니다. 그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젖은 기도의 결과였죠. 아들을 왜 끊임없이 기도했으나 쉽게 달라지지 아니하자 이 어머니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이제 밀라노의 대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만나게 되니 이제는 아들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그대로 두시고 기도하세요. 아들은 많은 책을 보고 있으니 진리가 무엇인지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키게 될 것이에요. 오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죠.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간구하니 어느 날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말로 위로를 해요. 한번 우리 가늠성으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 어머니의 30년의 기다림은 그 극한 기쁨,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기다리는 분,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러한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그 이룬 놀라운 업적은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자식에 대한 변함없고 끈질긴 믿음의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무엇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업으로 주시고 대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셨는데 자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어머니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기업으로 주셨다면, 상급으로 주셨다면 자녀를 통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눈물의 강청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음성을 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정도를 달아보신다. 믿음의 정도를 달아보신다. 자, 이것이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유난히 예수님답지 않은, 그렇잖아요, 한 번도 거절하심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은 왠지 냉정해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부를 때에 이 여인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퀴리오스.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 뒤에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주는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 다음에 반드시 콤마가 있는데요, 주, 다시 말하는 퀴리오스, 주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퀴리오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니 이것도 신기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가? 확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너희와 같은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 저들은 이스라엘과 수도 없이 전쟁을 치렀던 족속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시고자 냉정히 그렇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강청하는 믿음, 남의 이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찌 보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답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은 긍휼히 여겨주사 조금이라도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거든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간청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긴가 민가 이와 같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청한다면 과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 모멸감 속에서도 편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존심 부으면서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내 자신의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도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간청하는 이 모습, 내가 의지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환음성을 하겠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간청으로 자녀가 회복이 되어진다. 간청으로 자녀가 회복되어진다. 아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낳게 합니다. 딸은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귀신 들린 모습으로 어딘가 집안에 있었겠지요. 어쩌면 문을 걸어 잠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총과 놀림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 그리고 어머니는 눈물 어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뒤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결국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 자리에는 딸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애원하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백부장의 믿음. 저가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니, 그 당시에 하인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가축보다 조금 나은 것은 소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능력밖에 없다. 그처럼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니, 불쌍히 여기니, 로마인도 아니었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감동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격 조정이 가능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것이에요.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전화 걸기도 힘들었어요. 팩스로 보내고, 그리고 기도로 도우실 수 있도록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여전히 잠에 떨어져 있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놀랍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까? 같이 나올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회를 하는데 열심히 자고 있겠죠? 그렇지 않은 아들이 있어서, 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떨어져 있는 그 귀신 들린 딸이, 그 병이 나아가기 시작했더라. 결국 나아지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역사는 신비의 역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다. 연초 특별 새벽 성회가 있었죠. 제 아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요. 좋아요.
무슨 기도응답인지 제가 알았죠. 제가 네팔에서 키운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UPH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리뽀 그룹에서 세운 리아디라고 하는 총수에 의해서 제가 친히 전세기를 타고 네팔도 방문하고 리빙스턴 학생들 인터뷰하고 그곳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하여튼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 있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딸아이가 온몸에 통증이 생기고 견딜 수가 없으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소연을 해요.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죠. 제가 싼 병원에 가서라도 치료를 받겠다고. 왜 싼 병원에 가니? 네 몸이 얼마나 귀한데, 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가급적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근데 제가 미리 검사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몸에 두 군데 류마티즘과 관절염 증세가 나타나고, 염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심장으로 또한 감염이 옮겨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큰 염려였는데,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검사를 해라, 그리고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주간이 바로 그 주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1월 7일에 응답이 왔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normal, 그렇게 나왔어요. normal. 뭐예요? 정상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또 이 딸아이는 얼마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비록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사업장 신방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마치 베들에서 단을 쌓는 것처럼 주여 이 생업의 현장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찬송하며 단을 쌓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고 오게 된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일이 잘 되는 그런 걸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 중에 나아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경욱 집사님, 그런데 어젯밤에 전화가 왔는데 독일에 성악을 공부하려고 독일에 가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지난번에 이제 떠나기 전에 교회 와서 저도 기도를 했고, 저뿐만이겠습니까? 부모가 또 본인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어젯밤에 연락이 왔는데 데스몰스라고 하는 국립대학, 아주 막으로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제가 전화를 우리 박 권사님에게 드렸더니, 이번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어머니, 나 이번에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니 얼마나 또 이 우진이는 믿음이 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저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또 다른 그 사업장에 갔는데, 이곳에서도 소망 중에 사업은 그럭저럭,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 나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아들이 무철이가, 분줄 아시겠죠? 무철이가 저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여기저기에 그 이름이 잘 알려졌나 봐요. 잘은 모르는데 이강학원 들어보셨나요? 입생 부모가 아니면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뭐 여기저기 프렌치도 있고 그런데 이 대치동에 있는 이강학원이 아주 유명하는데 거기에 학원 강사로 합격을 됐다고. 이것도 할렐루야죠. 감이 잘 없으신가 봐요. 이 유명 강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철이가 얼마나 이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어려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니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함께 신방대원의 우리 김경재 목사님도 감사하고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누구냐면은 여기 성지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박순남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생을 죄 몸된 교회 섬기고, 그런데 저가 시력이 점차 안 좋아지게 되니 지금은 부욕해만 보여요. 그런가 하면 기도 잘 안 들려요. 제가 그분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죠.
제가 설교할 때는 지금 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귀에다 대고 말씀으로 전하고 기도를 하곤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그러지요. 하나님, 이곳에서 어떠한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감사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갈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하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큰아들이 강원도에 경찰서장이 됐어요. 승진했어요. 그렇게 전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정말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아요. 군에 가 있는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 그런가 하면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 새벽에 잠이 잘 올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두고서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지켜보호하시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들을 더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부모의 자녀들이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지만 오늘 비록 귀신 들린 딸이라 할지라도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로 일으키시니, 이와 같은 강청의 기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감사의 역사가 있는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